시간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당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를 위해서 박미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시며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온 세계에 가득하심을 두 손 들어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앞에 어려운 시대에 생명수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회 곳곳의 현상으로 황폐해진 땅이 되어가는 상한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거짓과 사람의 미혹으로 가득한 현재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옳은 것을 분별하며 자신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볼 때 입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도 죽었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는 살아있고 판단과 정죄로 죽지 못하는, 아니 아직 십자가에 오르지도 못 박히지도 못하며 죽지 아니려는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지도 못했고 말과 행위의 선함과 정직함을 찾기에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십시오. 비록 죄인이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국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위해 성도가 성도되는 부흥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밤마다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이웃인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어둠과 사망의 그 두려움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모든 고통을 넘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탈레반에 의해 죽임과 유린당함을 허락하지 마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춰주셔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서울 홍성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도 복음에서 소외된 자도 없는 사역들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 사랑방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신자가 전도자, 예배자,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겸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정태권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자들로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온 성도들이 코로나 시련을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둘째로 다음 세대가 대면 예배를 속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 귀한 사역 크레모바 영동센터와 소망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감사와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시련과 어려운 시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려움과 이 시련 중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청소년 부서 예배가 이제 속히 회복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학업의 모든 시간들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연해주 최경 이옥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크레모바 영농센터와 소망교회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청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과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실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백성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 방법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 어떤 영역에서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이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택하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 가운데 실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분명 위대하고 탁월한 왕,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들은 결코 아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패역하고 타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속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할 때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원칙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칙은 사람은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연약했고 다윗도 솔로몬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시대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더욱더 선명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그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민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그 모든 갈등의 상황들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것들과 매우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 그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맥을 살펴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노쇠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깊은 분노에 빠지게 되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첫눈에 반한 사람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일을 하겠노라 라고 당당히 선언을 하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녀를 좋아했는지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이 다 지난 후에도 외삼촌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는 말로 교묘한 핑계를 대고 있죠. 욕심이 많은 라반은 사실 애초부터 야곱에게 이 라헬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챈 그 순간부터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미끼로 삼아 그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착취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은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라반의 요구대로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7년을 더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두 딸을 아내로 얻는 대신에 무려 14년 동안이나 라반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29장과 이어지는 다음 30장까지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언약과 그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에 관하여 대원칙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다는 거죠. 비록 야곱은 결점투성이었고 완전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잘 알겠지만 야곱을 중심으로 무려 14년 동안이나 라반의 가정 안에 불화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라반의 두 딸을 통해서 그녀의 두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12 아들들의 기초를 놓아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29장에 있어서 이야기의 초점은요,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시작된 약속, 언약의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죄인이었고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라는 언약이 야곱의 삶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야곱의 두 아내이자 라반의 딸들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주목을 받는 몇몇 주요한 인물들이 있긴 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연이 아닌 조연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독 저의 시선에 들어왔던 사람은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14년의 시간이, 라헬을 얻고자 하는 그 14년의 시간이 굉장히 큰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만큼 레아 그녀에게도 그 14년의 시간은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은 오로지 라헬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두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기서 레아를 향해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은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라헬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라헬에 비해서 아마 레아의 인물이, 그 외모가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라헬의 외모가 레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17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 예파트라는 단어가 2번 연속으로 사용이 되었죠. 자, 그만큼 라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0절의 말씀을 보면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원어 이 사네라는 단어는 미워하고 증오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단순히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녀에게 호감이 없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 야곱이 레아를 심히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야곱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봉사하는 첫 7년의 시간은 그래도 레아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희망적인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야곱과 정식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으면 야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아주 작은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적인 부부가 되었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열렬하게 라헬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먼 옆에서 언저리에서 바라볼 때에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아마도 라헬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열등감과 자괴감이 날마다 레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서름을 바라보셨고 레아의 태를 열어 자식을 주심으로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셨죠. 자,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4명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의 이름과 그 뜻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남편의 사랑을 애타게 갈망하는 그녀의 마음과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녀의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이 고스란히 아들들의 이름에 녹아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상황도 그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뿐만 아니라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레아의 아픔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레아의 아픔이 무엇인지, 라헬의 아픔과 그 고통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셨고 그에게도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과 이어지는 30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한때는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을 낳는 것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셨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장과 30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그 언저리에서 바로 소외돼 보이는 두 사람, 레아와 라헬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형편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는 레아의 마음, 라헬의 처지도 불쌍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특별히 레아의 마음을 더 주목해 보고 싶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특별히 레아가 보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레아가 느꼈을 법한 그 마음의 문제들, 오늘날 우리의 것들과도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 눈에 띄인 참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요, 맛집의 옆집이라는 예능 프로입니다. 보통 TV에 나올 수 있는 이 맛있는 식당들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유명한 맛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맛이 있으니까 그 맛 때문에, 유명세 때문에 TV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보고 마시는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맛집들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능 프로에서 주목하는 것은요, 되게 유명한 맛집들이 아닙니다. 대신 맛집 옆에 맛집 근처에 있는 비슷한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맛집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가, 맛집의 옆집을 찾아서 사장님들을 인터뷰하는 거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몇 개의 방송을 찾아보니까 물론 몇 개의 식당들은 나름대로 맛집만큼의 실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단지 이 홍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맛집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맛집의 옆집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저는 방송을 보면서 자꾸만 제 눈에 이 맛집과 맛집의 옆집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과 레아의 모습 같아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레아가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보다 뛰어나고 우월해 보이는 라헬의 옆에서 보내야만 했던 그 평생의 시간들처럼 맛집의 옆집들이 날이 갈수록 잘되고 성장해가는 맛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부러웠을까, 그 오랜 시간들을 어떻게 버티고 견뎠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레아의 모습처럼 느껴지고 맛집의 옆집과도 같이 여겨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은, 내 형편은 너무나 고단하고 팍팍한데 자꾸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은 언제나 형통해 보이고 또 마냥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좁게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삶과 형편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경제 동향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독점해 갈 것이고,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거나 그냥 단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죠. 물론 물질의 많고 적음이,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없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축복의 기준이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돈과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인생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당장 나보다 더 좋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러고 싶지 않아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거쳤을 때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의 불편함들은 나도 우리도 어찌할 수가 없는 마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라헬 사이에 중간에 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채 오랜 시간을 열등감 속에 살았을 레아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해 주셨기 때문이죠.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아의 아픔이 무엇인지, 레아의 고통이 무엇인지, 레아 앞에 당면에 있는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여 고통하고 있던 라헬의 삶도 주목해 주셨습니다.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당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물론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충분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는 했지만, 레아와 다르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자신의 상황은 또 다른 부끄러움과 열등감, 수치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헬의 아픔까지도 생각하셔서 그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녀의 처지와 비슷했던 한 여인의 삶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레의 여종 하갈의 삶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하녀이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애굽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레의 요청에 의하여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지만, 수태하지 못하는 이 사레를 멸시하다가 사레의 학대를 받게 되죠. 결국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위로하죠. 그리고 나서 하갈은 광야에서 그가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요, 해석해보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하갈의 시대나 레아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주목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몇몇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하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레아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관심과 시선을 거두시 않으셨던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시선과 당신의 그 관심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참으로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인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중요한 일관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삶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도 없죠.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거기에는 불안함과 염려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의 불편한 생각들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의탁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언제나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굳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이든 타이든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생과 나의 삶을, 나의 인생 여정을 꽤나 자주 견주고 또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이 느껴져서, 가진 것이 없다고 여겨져서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고, 또 깊은 열등감에도 깊이 젖어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열등감이 아니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소롱송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더욱더 살기 어려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그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과 생명력 있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 한계의 순간들 있지만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도와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앞으로 내일을 살아가야 될지, 미래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여서 깊은 열등감이나 자기감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일하시고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으며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더욱더 살기 어려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을 돌봐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위로와 평강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아버지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오질 않으며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생명력 있는 생명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부침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만,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좋으신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의 여정과 내 삶을 비교하며 아버지 소망이 없는 그런 열등감과 자기감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르고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넣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